이런 믿음이 잘 자라야 될 텐데요. 흔히 우리가 잘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 사람이나 동물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어떤 세력이 커져가는 것도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성장을 말할 때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말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성장은 내적인 것이고, 키가 자라고, 사업이 크고, 그죠? 우리 규모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외적인 성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성숙이 중요해요. 성장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무르익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와 사회를 보십시오. 큰 기업들, 큰 교회들, 나름대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성장에 걸맞는 성숙이 없어요. 무르익어야 되는데 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큰 만큼 그죠? 뭔가 속에도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컸는데 속이 비어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힘이 있으면 더불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그걸 지금도 밥 먹듯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윤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더 이기적이고, 예? 자기 크기는 자랑하지만 그 속에 인격성은 없고,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게 마치 돈 몇 푼에 사고 팔 수 있는 것 같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이 짓들을 하면, 예? 저도 목사지만 뭐 장로가 되려면 기본은 3천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권사는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 아시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저는 이게 예배 시간에 이런 말까지 내뱉는 건 별로 좋아하는 목사는 아닌데, 이게 지금 악우까지 찼다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부도 맞고 뭐 잘못 그냥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사기당하고 뭐 까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10년 공덕답 하루아침에 엎어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것이 차 올라와서 그 안에서의 성장의 열매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게 안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막 크긴 컸는데, 골조도 세우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기업도 커지고 컸는데 속에 뭐가 지금 이 기업 윤리, 기업 도덕성, 이 기업의 리더들의 가치관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막 당황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란다는 것은 내적 외적 성장을 표현하는 말이죠. 사랑스러워 가신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져 가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건 외식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열심은 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은 이게 독선적 신앙생활. 이게 이 양균형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균형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받고 존경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오늘로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로.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설교 꽤 많이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16장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자, 오늘 15장을 그동안 다 설교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과 조금 있으면 고난받고 죽으시고 잠시 이별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활해서 다시 만나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런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안으로부터 성장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으로부터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세 가지 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째, 가지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가지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적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애들이 북적북적 크잖아요. 부모는 애를 늘 매일 키우면 잘 자라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친척들, 이웃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면 부쩍부쩍 커 있는 게 보이죠. 매일 보면 잘 자라는 게 못 느껴져요. 근데 이따금 보면 컸네. 그러면 키만 크니까 큰 만큼 속이 커요. 속이 큰다니까. 속이 큰다니까. 여러분, 그 나무 뿌리와 줄기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은 가지가 그 생명의 활력과 기운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밖으로 열매를 이제 나타내죠. 열매를 맺어서. 그죠? 이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그죠? 공급받아서 영적 생명력이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때가 되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컸다. 믿음이 많이 컸다. 믿음이 큰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이 행하는 봉사생활, 드림의 생활, 사랑, 섬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컸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적인 생명력, 믿음의 성장은 내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크면 외적으로도 열매가 나타나고 정상적으로 큰 증거들이 나타나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자라려면 신령한 저지를 삼아하고 그게 자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어요? 밥 먹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젖 먹은 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젖을 먹고 부드럽고 순한 것을 먹고 다음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건 마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또다시 젖이나 빨아야 될 자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건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 그래서 젖만 먹는 신자는 뭐예요? 이게 먹여주는 거 먹는 게 젖만 먹는 신자죠. 그렇죠? 젖은 먹여주는 거 먹는 거예요. 엄마가 물려야 먹는 거예요. 떠 먹여줘야 먹는 거고. 떠 먹여주는 것도 벌써 밥인데 그거 이유식은 이제 이걸 물려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지가 떠먹고. 우리 그 다야도 보면 아주 뭐든지 지가 하려고 그래요. 걔는 뭐 이렇게 밥 떠먹이기 이런 것도 싫어하고 끝까지 지가 하려고 그래. 한 번은 좀 목양에서 옷을 입는데 바지를 이제 입다가 한쪽에다가 두 발을 다 넣었어요. 같이 이제 땡기기까지 했는데 이게 올리려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야 할아버지가 해줄까? 그래서 내면서 할아버지 해줄게. 아니야. 그래서 땡기는데 한쪽 구멍에다가 두 발을 넣고 땡기니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마침내 승질어머니가 막 울고 얼마나 찾지. 엄마가 와서 다시 뺏겨서 입혀주니까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겠다는데도 아니래. 끝까지 자기가 안 돼.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못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요. 조금씩 크면 지가 하려고 그래. 지가 밥도 먹으려고 다 흘리는 게 많지만. 근데 보세요. 밥 계속 떠먹이면요. 계속 떠먹이면 4살 때도 떠먹이고 5살 때도 떠먹이고 6살 때도 떠먹이고 국민학생 때도 떠먹여요. 근데 3살도 안 돼도요. 흘리는 게 많아도 계속 떠먹이고 흘리는 거 치워주고 떠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애들이 벌써 혼자 다 지금은 한 20% 흘리고 지금 80% 떠먹어요. 이제. 그죠? 한번에 물어볼게. 나 국민학교 갈 때까지 떠먹임 당했다는 손 흔들어봐. 안 들겠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걔의 잘못이 아니라 걔를 키운 엄마의 잘못이지 사실은. 응? 난 안 그런 것처럼 내가 다 알아. 누가 그랬는지 옛날에. 몰라 그런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계속 떠먹이지 마. 떠먹여야 할 때가 있고 스스로 떠먹어야 할 때가 있고 젖을 물릴 때가 있고 이유식을 할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게 때에 맞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배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을요 국민학교 가라에까지 밥 떠먹이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훈련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그건 다 때가 조금 길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은 뭐 학교 갈 때까지 점 물렸다는 말도 들었어요. 점 물려.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었고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이제 학문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식도 발달하고. 우리 안에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밥도 또 먹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저 내가 영적 생활에서 은혜 받고 말씀 먹는 건 설교 듣는 게 전부요. 그게 아니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스스로 책도 좀 보고 뭐예요? 은혜를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먹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젖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20, 30년 믿은 사람이 좀 신앙생활하다 뭔 시험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왜 안 나오시냐고 나오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를 어떤 것의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냥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는 못 나오겠으면 딴 교회라도 나가세요. 그러면 되지. 그냥 이재가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본향교회 못 나오겠다. 그럼 목사님이 가든지 내가 딴 데로 가. 이런 극단의 상황이 된다면 뭐 내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쫓아나가면 돼. 근데 그것이 예수를 안 믿을 이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나 목사는 예수를 잘 믿게 돕는 자들이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책임이 크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할 도움들을 제공해야 되니까 목사의 책임도 크고. 근데 이게 목사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에 안 믿는 자도 많지만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하다 이단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 많아요. 믿었는데 믿고 상처받아서 뭔가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 딱 이단이 들어와서 딱 모쳐놨는데 확 빨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뭔가 깨달아서 은혜가 느껴지는 영적인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거, 설교 듣다 깨달은 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들을 자꾸 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영적인 생명력이 여기서부터 탁탁탁탁 솟구치 오는 거를 이걸 서로 나누면서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일깨우고 풍요롭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하나만 듣는 것보다 온 성도가 더불어 깨달은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면 더 풍성한 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찬양 예배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감사가 풍성하면 설교 안 하고 끝날 때도 많아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주일날 날 예배 등록을 했어.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 드리고 나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찬양 예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다 예배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끝. 근데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성경을 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무엇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 움직이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뭔가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두 번째, 이 생명력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면요,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주변의 것들을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알게 돼요. 주변의 것들을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알게 돼요. 우리 김한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가끔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자주 만나라. 목사님 옆에서 자주 얼쩡거려라. 그런 얘기 자주 할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 장수 집사님들이나 가서 이렇게 목욕실에 들어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목사님 앞에서 자주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목사님을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막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먹어서 목사님 힘들어서 피곤해서 죽으면 천국 가서 쉬는데 그것까지 너무 염려해가지고 물론 뭐 새벽 2, 3시에도 찾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일상 시간에
정상적으로 목사님을 찾는데 뭘 그때도 피곤할까봐 뭘 피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어. 써먹으라 이게 써먹으라 이게. 안수 집사님 한 얘기하면 써먹으라 이게. 목사님을 써먹어라. 안수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날 팔어. 이것도 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좀 젊을 때는 부부끼리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갈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툴 때도 있고, 응?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대화해서 화해도 잘 안 되고 또 분위기를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안수 집사님 써먹으나 이게 노출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야 목사님 나오래. 목사님 반응 그러면 남편하고 튀겨 가면 밥 먹으러 가자면 안 가잖아. 근데 목사님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나오라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순종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시로 써먹는 거예요. 그때 요새는 성도들이 뭐 탁구 칠 때도 누구 오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나 우리 집사님 지금 목사님 빨리 탁구 치러 오래. 이렇게 그냥 뭐든지 날 털어 요새. 나 큰일 났어. 그래서 그럼 전부 득달같이 와.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다들 알지. 목사님이 안 찾아도 찾은 거고 찾아도 안 찾아 뭐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것들을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 이런 것보다 유익하게 그저 사용할 줄 알게 돼요. 사용할 줄 알게 돼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렇게 가지고 성장이 됩니까? 응? 제가 어느 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까 이 교회를 해서 어떤 유익을 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말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교회가 교제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의 예배드리고 매주일 매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 기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교제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요, 더 많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게 이해하게 돼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면 목사님의 말에 더 깊이 기울이게 돼요.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많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언어적 표현에서 오해하지 않고 걸러낼 줄 알고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서로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격을 알고 너를 알아야 돼요. 그죠? 고양이가 개가 서로의 시그널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승질낸다고 알고 확 덤빌려고 그러고 서로 이게 몸짓이 반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뭐 앙숙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개와 고양이도 오랫동안 함께 살면 형제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면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교제는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 교제의 깊이가 있어야 말씀의 깊이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깊은 말씀을 나누죠. 너와 내가 교제가 깊어져야 속에 깊은 것을 나누죠. 그래서 원래 이웃과의 관계도 보면 How do you do? 친구가 How do you do? 그 다음 단계가 How are you? 그래, How are you? 그죠? How do you do? 인사하는 거 How are you는 좀 안부 묻는 건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힘들다 그러고 우리 남편 속썩인다 그러고 애 새끼가 왜 그 모양이라고 서로 울고 짜고 뭐 이러면서 위로받고 이런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단계. 네 번째 단계. 깊어져야지 이게 나누지. 아픔을 누가 내가 지금 힘든데 누굴 찾아가? 내 힘든 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그죠?
누가 내 꿈을 말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을 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래 잘 될 거야. 응? 내 기도해 줄게. 이래야 가서 얘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없게 되면요 깊은 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30년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건 우리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큰데 나가는 너는 네 옆에 앉은 성도 이름이라도 아니? 그의 형편이 아니? 너를 통해서 성령님이 뭔가 위로와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는 이웃이 있니? 물으면 짓불딱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40%들이 교회 적도 없어. 아세요? 유리하고 방어하는 영혼들이지 무슨 신앙사입니까 그게. 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뭘 알아야 기도도 해주지.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기도할 거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감사를 듣고 아픔과 기쁨의 얘기를 들으면 저절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들이 생기죠. 근데 만나지 않는데 차도 안 마시는데 교제도 안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 거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개인적으로 신상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2,000명 되는 교인들 전화번호가 놓고 전화를 눌러가니까 누구한테 눌러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난 목회 헛했구나 내가. 목회자가 곤란을 겪는데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성도는 2,000명이다. 아무에게도 내가 이걸 누를 수가 없다. 난 내가 진짜 곤란을 당하면 전화해도 되지? 응?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 게 섭섭하지. 이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안 해.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꽁꽁 앓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예배만 딱 와서 하나님 안녕하고 가는, 난 이런 건 신앙생활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뭐 교회 뭐하러 나와요?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지. 이렇게 공적 교회로 모인다는, 회의로 모인다는 건 모임이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 있게. 여러분 정성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면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게 되면 주님을 잘 믿도록 돕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뭔가가 와요. 유익이 와요. 그죠? 나에게 밥 먹여주는 사람, 내가 밥 사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위로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 목사님 자주 만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내 영적 유익을 위한 것들로 쫙쫙 흡입력 있게 내게 이렇게 빨려온다고. 응?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지만 가끔 시험도 몇 번은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안 당해보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마귀 공격 안 당해보고 어떻게 마귀 공격 이기는 성도가 되고, 그죠?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기는 믿음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다 자꾸 교회 안 나갔다고 자꾸 엎어져 있는 사람 어떻게 그거 구출하고 일으켜 세울 거예요? 다 그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포도나무도 줄기와 뿌리에서 생명 영양분만 공급받으면 자랍니까? 그것이 가장 필수적인 거죠. 그 다음에 햇빛도 있고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되잖아. 습도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른비, 늦은비, 습기, 매일의 습기, 이슬, 그 다음에 적당한 햇빛,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성장에 유익한 것들이죠.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다. 응?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넌 남을 시험 끼치고 잡아뜨리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한테 왜 넌 내 곁에 있어? 이게 날 괴롭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떠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기는 이걸 바꾸면 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도 잘 섬길 수 있으면 누구라도 못 섬기겠냐고. 응? 이런 골 때리는 사람도 잘 섬길 수 있으면 누구라도 못 섬기겠냐고. 그래서 누구라도 잘 섬기라고 골 때리는 사람 옆에다 좀 붙여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얼마나 크게 연단하고 키우시려면 이렇게 골 때리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놨을까? 그래서 저도 주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은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골 때리는 성도들을 내 곁에 붙여줬을까? 내 안에 골 때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그거 먼저 깨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골 때리는 성도 잘 양육해서 잘 섬기면 어떤 성도라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니까 이게 뭐 복이 되지. 당장은 아픔과 괴로움과 참 그렇죠,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응? 참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다 웃음이 나오고 해피한 걸 보면 이게 30년의 세월이 거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을 다 보면서 항상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예수님처럼 보여. 다 그냥 이렇게 이뻐 보여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다 이뻐 보이는 건 아니었다고. 그냥 이뻐하려고 한 거지. 사랑한 건 아니야. 사랑하려고 한 거지. 옛날엔. 지금 자꾸 웃으시는 분들은 혐의가 좀 짙어. 더 많이. 이 세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 강한 근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죠. 심한 기후변동, 비가 많이 올 때 어떨 때 막 극심한 가뭄 막. 포도나무는 이런 폭풍우와 고질적인 기후변동을 겪으면서 가지에 해를 입기도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가지의 섬유질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죠? 이러면서 수액 활동을 더 촉진시키고 활력을 가지고 모든 가지의 혈관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말 그대로 이 생명력의 고동을 잎사귀의 열매에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과학책에서 읽은 거예요. 번개 하나가 치면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번개 하나가 땅에 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물이 뻘개지고 오염돼서 더러운 게 씻겨 내려가고 어떤 데는 사람도 죽어요. 이렇게 해도 있지만 홍수가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더러운 게 씻겨 나가고, 또 황토물 같은 게 바다로 쫙 들어가서, 여러분 바다에 녹조 생기면 황토물 갖다 뿌리잖아요. 바다에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뭔가 하나님이 다 그런 자연 법칙 속에서 다 그렇게 순환하게 하신 거예요. 순환하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편중되게 그 어떤 편견된 시각으로 보니까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의미를 모르게 되고 그런 것뿐이지. 시련을 겪고 나면 가지가 견고해지는 것처럼 시련을 겪은 영혼은 높고 강렬하고 성숙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그런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 속에서 죄를 버리게 되고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모든 사건, 모든 경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선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는 데 유익하도록 기여하게 됩니다.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련, 슬픔, 고통, 폭풍, 이런 모든 것들은 내적 생명의 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경건의 깊이를 더해주고 영혼을 강건케 해주고 우리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덕있는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 아픔들은 영혼의 건강을 더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경건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관해서 말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 있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품적 변화를 통한 내적 열매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내적 열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이라는 건 뭐 뛰어난 용맹, 공적, 미덕 이런 의미인데요.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용맹이 있었어요. 그죠? 뛰어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덕이 있어요. 덕은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이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덕이 있어야 뭔 게 아름다워 보여요. 덕이 있어야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런 고매한 아름다움이 성품화되면서 그걸 아름답게 쫓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적 성장은 보이지 않고 소리소문 없이 있어지는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면 정상적으로 외적으로 또 그 성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요즘 큰 교회, 큰 기업들 난리 났어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컸는데 그룹 회장님이 가만 김정은이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닌데 뭐 그렇게 치졸하게 우상화돼가지고 찬양가를 부르고 댄서를 추고 막 감동을 시키려고 그러고 하여튼 참 웃기지도 않아요. 1990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됐던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M은 성결교회라지만 성결교단에서 축출됐죠. 이단으로 정죄돼서 성결교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름만 성결교단이라고 하죠. M은. 뉴스에서 그때 추적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생신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거기 뭐 안수 집사님들 장로들이 나오고 뭐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데 담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면 저럴까 그래서 부럽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도 평생에 저런 영광을 누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뭔가 이상해. 이게 아니더라고. 뭔가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전해준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존경하고 높여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 강단을 내려오면 뭐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지.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난 차라리 안수 집사님이 날 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보다 평생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큰 어려운 개척교회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하고, 그런 안수 집사님들 없고 대신 내가 춤을 추고 싶어. 그게 더 영광이지.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 더 내게 하는 구실이니까 그냥 성전 건축하기에 앞두고 직분은 그냥 뒷다 갔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거기서 몇천만 원씩 헌금 내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갖고 또 차 사. 요새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내가 왜들 그 지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랄이지.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응?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해서 정말 너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박수 보내고 싶고, 그래서 직분주와 우리 앞에서 더 앞장서서 일하라고 뽑아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웬 돈이냐고. 그거는 함량 미달의 사람을 세울리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헌금도 못 들어본 사람을 세울리니까 이 직분을 계기로 해서 한번 큰 헌금 한번 내봐라.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내적인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껍데기만 크면요, 나중에 미친 짓이 나와요. 미친 짓이 나온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업도 다 미친 짓이 나와. 에? 이게 뭐예요? 속이 여물리지 않아.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만약에 어떻게 돼? 이렇게 잘 익어가야 되잖아. 이걸 무르익는다 그러고, 성숙된다 그러지. 성숙된다 그러지. 성숙돼야 맛있어. 고기도 벼도 이삭이 나서 뻣뻣할 때 잘라서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무르익어서, 벼는 대가리라고 해도 되는 거지. 대가리가 이렇게 싹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살아있는 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미친 짓이 나오는 게 떠올고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푹 숙성돼서 딱 따먹어야 이게 뭐야?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사들이 나눈 섬김이 설익으면요, 이게 뒤끝이 남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이상하네. 근데 잘 숙성이 되면요, 맛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함께 동역했는데, 요즘엔 또 뭐 그런 데네. 목사님을 모시면 또 20년 정년 은퇴하면 또 교회에서 연금 주고 목돈이 들어간다고 17년, 18년, 19년 때 또 잘랐는데 또. 그것도 잘라면 노고적일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70이 정년이다 그러면 50살 이전에 목사님을 뽑으면 20년이면 이렇게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니까 한 52살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70 정년까지 17, 18년밖에 봉사 못 하시니까 은퇴비 못 받고 가네. 이제 교회가
난 교회가 먼저 타락했다고,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타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먼저 타락하고 상처를 주니까 안수집사님들 교회도 타락해가지고 이지를, 죄송합니다. 나 입이 걸어가지고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리고 말을 다시. 이런 병드는 겁니다, 이미. 이러면 이미 교회가 병든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런 길 가지 맙시다. 평생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부름받은 종이 뒤끝에 가서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교회와 싸움박질하고 상처 주니까 그 다음부터 안수자님들 교회는 어렵지, 목사님 은퇴할 때마다 이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전부 18년, 19년 딱 뭐지 이렇게 주의종이 꾀를 부리면요, 성도들이 꾀는 더 많이 빨리 배워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가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실 교회 남을 비판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죠, 이게. 응?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자꾸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느냐,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여러분, 내적 생명력이, 내적 변화와 성숙이 외적인 것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냥 커졌다고 거긴 뭐가 있다, 거기는 다 진리야, 거기는 다 맞는 거야, 그냥 커졌다는 것만으로 그 안에 무슨 짓을 하든 다 옳은 거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안으로부터의 개혁과 갱신을 놓치게 되면 외적인 것이 우리 안을 썩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또 우리가 때에 맞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응? 저도 60이 넘어도 더 변화될 거, 성숙돼야 할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아직도 보면 들 떨어지고 꼭지떨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갑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 내가 목사로 조금 철되는 것 같더라고. 한 50대 때 그 얘기 들으니까 야, 큰일 났네. 우리는 아직도 철 안 들었네. 그런데 60 넘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은 철 들었다 소리라도 하실 수 있는데 난 이게 철을 들은 건가 안 들은 건가 잘 모르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는 이루었는데 우리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죠? 오만하고. 응?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성장이 외적인 열매로도 나타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알지만 또한 그 고난의 길도 알게, 주와 함께 영광도 나중에 누리겠지만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돼. 그래야 이게 안에서부터
내적인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게 없는데 껍데기만 무성하면요, 무너집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부흥에 오셨었어요. 신학교 때 부흥에 오셨는데 아침에 이제 대회에 이렇게 딱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들어가야 돼. 목사님, 우리에게 별자리가 떴습니다. 현역 장군 하나가 어떻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갑자기 제목부터 본문까지 싹 바꿔서 설교를 했대요. 뭐 때문에? 별자리 하나가 새로 나왔다는 얘기 듣고. 이제 난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찬양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설교 잘하고 사역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예배당이 딱 보이는데, 예배당 기둥 옆거리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평생 아파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목회하겠습니다. 물론 별자리도 전도해야지. 그렇지만 그분이 그날 목회 철학이 바뀌어버리대. 내가 이게 목자가 아니구나. 내가 목자가 아니구나. 내가 밤새도록 회개하고. 응? 신학교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우리가 외적인 것을 껍데기를 쫓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많은 헌금도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면은 변하는 성숙은 그것을 위한 열매를 먼저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무슨 껍데기라도 어떻게 되면 뭐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목사님도 이상해져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 열매가 달리려고 할 때 그 열매가 잘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접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